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내 뜻,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우리가 원하고 소원했지만 우리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에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선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되어지도록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순회 사역을 하시다가 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본 동네는 예수님이 근거지로 삼았던 어떤 사역지입니다. 여기서 본 동네는 갈릴리 바다 근처인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믿지를 않아요. 신기하죠? 기적을 보면 믿어야 되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제일 안 믿었어요. 봐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으로.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되나요? 보면 대화가 통해요? 영어가 틀려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듣는 훈련을. 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왜 하나님이 저주하시겠어요?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안 믿었던 동네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지도 않았어. 근데 믿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은 도마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은 쉬워요. 근데 안 보고 믿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주님께로 옵니다.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갈 마음도 없고 낫고자 하는 소망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들고 나온 거예요.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5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내렸습니다. 사고 친 거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대책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고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려면요, 사고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군대 갔다 와야 약간 성숙해지죠? 그냥 부모님 품에만 있으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콩을 심습니다. 시루에다가. 그럼 콩나물이 나오죠. 어떻죠? 노랗죠? 이 노란 이 콩나물에서 열매가 맺히겠어요? 이 콩을 밖에다 심어야 열매가 맺히죠. 밖에다. 계속 온상 속에서 자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고를 쳐야 돼요.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요, 또라이라는 거예요. 또라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아마 돌이켜보면 여러분 다 생각이 나실 텐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까지 순탄했어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순간순간에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그래서 그냥 알아서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막힌 담이 있을 때 믿음으로 행동하셔서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그거는 반쪽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함으로 행함으로 이름담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줬단 말이에요. 정탐꾼을.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행하면 믿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친구들이 한계를 뛰어넘은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아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셨죠. 롯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중보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인격이 좋아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저는 제 인격이 개떡 같은데, 저는 제 인격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선해. 나는 그래도 옆집 아줌마보다는 나아. 그 기준은 또 뭐예요? 옆집 아줌마보다 낫다는 기준은 또 뭐냐고.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다니까요. 완전히. 부패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되는데 왜 죄사함 받으라고 하죠? 일어나 빨리 가라. 그 보여주면 되는데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도 병자들을 많이 고칩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반발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설교 좀 잘한다고, 병자들은 고친다고, 지가 죄를 사해?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신천지에 이만희처럼 노는구나. 전도관의 박태선이처럼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전도관의 박태선의 그 사역을 봤단 말이에요. 영상으로. 조영기 목사님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 박대선이가 천부가 돼버린 거예요. 천부. 아이, 저한테도 그런 능력이 오면 좋겠어요. 만지면 다 나았단 말이에요. 막 1시간 동안 씨름하면 기도한 게 아니라 탁 하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동아일보에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뉴스거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전도가는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아직도 모여요. 왜? 하나님이니까.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신천지 이만희나 전도관의 박태선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거죠, 이단.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랑 이 같은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아, 저는 못 믿을 것 같아. 예수님이 저랑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도. 이단이라고 하지.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나중에 죽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병을 고치는 것은 선지자나 사도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의사도 할 수 있어요. 의사도 병을 고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그러면 저 정신병자 아니야?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나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나 마음에다가 뭐가 달라요? 마음에서는요 다 아버지가 있어요. 공자, 석가 아버지 있어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여자가 혼자 낳았단 말이에요.
여자의 우선이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모든 자식들은 죄가 있습니다. 왜? 그게 누구의 씨예요? 아버지의 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갔잖아요. 그쵸? 아버지의 성씨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여씨. 이거는 조크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구원자가 있지만 나머지는 다 가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라니까요. 왜? 예수님은 그냥 여자가 혼자 났어요. 성령을 잉태하셔가지고.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부부관계를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구원자가 못 돼요. 논리적으로 구원자로서의 성립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나라에 정명석이 막 예수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구원자가 셀 수 없이 많아요. 다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죄를 사는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증명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자기 계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은혜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미쳤다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엄청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삼성의 이재용보다 더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저는 100만 원도 없지만 저는 이재용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훨씬. 왜? 예수님이 저의 구세주니까. 예수님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 됩니다. 훨씬. 여러분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죽음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들이 열려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고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걸 우리 육안으로 보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했느냐? 그럼 죽어야 됩니다. 영적인 몸으로 부활했으면 이제 안 죽어요. 안 죽어. 근데 나사로처럼 육신의 몸으로 부활했으면 살다 또 죽겠죠. 이제 그런 해석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왔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망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 질병의 문제도 고쳐집니다. 믿으세요? 논리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럼 왜 우리가 이제 안 낫느냐? 이건 이제 따져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면 안 낫지? 남겨진 죄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시로 남겨 두셨든지 여러 해석이 있어요. 여러 해석이. 원래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원래는 나아야 돼요.
마태복음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7절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예. 죄사함 받으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예. 불치병이 나왔습니다.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을 믿음으로 고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제 병 고침을 받죠? 회개할 때. 그런 사람 많이 있죠.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디 가서 기도받고 나올 수도 있지만 혼자서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비가 오면은 도로가 깨끗해지죠. 가랑비는 더 지저분해. 이슬 비면 도로가 깨끗해져요? 이슬 비면 도로가 더 지저분합니다. 그럼 어떤 비가 와야 돼요? 장마철의 비. 자동차도 날려버리는 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강하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왕인데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 되었을 때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살이에요. 황선 형제보다 1살 많아요. 굉장히 젊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을 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심히 통곡했어요. 왕의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거, 세상에서 인기 많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죽게 생기면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게 생기면 자식도 귀찮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나는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먼저 생각한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사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또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여러분 처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간절함. 우리 안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것이 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60년대 70년대 교회들이 잘 됐죠? 처절했다니까요. 그때 영성은 처절했습니다. 지금은 안 처절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미친놈 취급받아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요. 또 히스기야에게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항상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괴롭혔고 약탈해 가고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지금도 막강하죠.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이 강력한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히스기야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히스기야 이 기도가 아수르를 망하게 만들어요. 대단하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역대하 7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역대하 7장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비를 안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전염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상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세요.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까지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 건물을 포크레인으로 다 무너뜨렸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잔인하게 박해를 가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등극을 하고 독재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방역으로 잡지 못합니다. 격리 수용으로 안 돼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친답니다. 죄사함 받아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은폐시켰습니다. 여론을 통제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고를 날렸던 사람을 막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중국 전역으로 번졌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미국으로 망명한 코로나 바이러스 폭로자가 있는데요. 고원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의 공식 사망자 수는 터무니없다. 실제 중국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 5만 명, 확진자 150만 명, 격리자 2억 5천만 명이랍니다. 내부에서 들려오는 말이에요. 어쩌면 중국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증상이 없이 퍼져나가니까. 전염병을 막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8절. 시작.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해라. 속죄 제사. 아론아, 네가 대신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네가 회개 기도해서 이 전염병이 멈추게 해라는 거죠. 속죄 제사를 마치니까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안 번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교회들이 많이 기도하니까. 교회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자기 성도들을 놓고. 왜? 명륜교회 그 안에 확진자가 들어와서 거기는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는 그 피해가 크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를 모든 목회자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들어갔답니다. 북한에. 한 5천 명 격리가 되어 있답니다. 북한의 이제 그 문제는 뭐죠? 치료를 못해요,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의학적으로 도와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죽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저는 잡힐 거라고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요, 망해가는 나라도 다시 부흥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고 그랬죠. 그때 니느웨의 왕이 회개했어요. 그 니느웨가 어디예요? 또 아수르야, 또. 아수르. 요나의 설교를 듣고 왕이 회개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같이 회개해서 그 아수르의 나라가 150년을 연장합니다. 요나의 설교 때문에. 회개하면 나라도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도 살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회복 못 시키시겠어요? 회개하면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회개를 안 해요. 뭘 하죠? 쾌락을 즐겨요. 세속적으로 살아가요. 오직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만 먹을까?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사업에서 이깁니다. 사업할 때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니, 거룩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도덕과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거래처나 여러분과 동업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용이 됩니다. 신용이 힘이란 말이에요. 신용이. 근데 내가 도덕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나는 인격이 좋으니까 나는 우리 가문이 양반 가문이니까 여러분 양반 가문이라고 도덕적으로 살아줘요? 오직 성령 받아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서울대 배지를 달았으니까 나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나는 진짜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만만의 공덕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 가슴속에 새겨져야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내 자신을 믿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그때 우리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동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여러분 매일매일 안 지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지칠 수도 있어요. 지쳤는데 집에 와서 자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하자. 그 힘 나오지 않아요? 잠만 자면 회복이 돼요, 이게. 잠만 자면. 거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죄와 싸워야 돼요. 계속. 왜? 그래 여러분이 계속 잘 되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선지자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여러분 중풍병자가요 자기 몸만 고침받고 자기 영혼을 고침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고쳐준 것도 짜증을 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좋은 직장 합격하면 기쁘죠? 며칠 지나면 또 짜증나죠? 대학 들어가서 기쁜데 이제 교수님 만나가지고 강의 시작하는데 다 모르는 언어예요. 전문 용어가 너무 싫어. 고3 때까지는 좋았는데 알아먹지도 못한 매일 영어만 쓰니까 화가 나왔나요? 화 나잖아요. 제가 화가 났거든. 이놈의 신학 용어가 왜 이렇게 복잡해? 여러분 총진대학원 다닐 때요. 얼마나 이 언어 코스가 힘든지 히브리어 헬라어 하다가 어떤 청년이 이 언어 코스 공부하다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와, 이 언어라는 것이 정신병자를 걸러내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 휴학이었어요. 갑자기 복도 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뒀어요. 저희 동기가. 와, 이게 미칠 일이구나. 여러분 대학에서 전문용어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요? 스트레스가 계속 일어납니다.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병이 나으면 항상 기뻐요? 일주일만 기쁜 줄 알아요. 또 불평과 짜증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 나은 분들이여 말씀하옵소서. 병이 나으면 또 다른 불평이 있어요. 그거 나으면 또 다른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왜? 이게 본질이니까. 마음이 고쳐지면 아파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고쳐지면 실업자가 되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로이드 존스가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의사예요. 영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로 인정을 받았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명성을 날립니다. 근데 이 로이드 존스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갈등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수술해서 살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또 나쁜 짓을 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니까 로이드 존스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병을 고쳐주면은 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면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 생활 하는 게 맞는가? 계속 자책하고 계속 고통을 느끼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가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로이드 존스입니다. 육신 고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 고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할 때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고침과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치유를 못 받으면요. 좋은 집에 살아도 짜증이 납니다. 잘 되는데도 걱정해요. 주님이 잘 되게 하셔. 그런데 계속 걱정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잘 되고 있었죠. 근데 이러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맨날 그렇게 근심하니까 그 근심이 욥한테 와버린 거예요.
욥한테. 욥기사람 읽어보세요. 내가 젊은 날에 계속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병이 와버렸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떠나갑니다. 슬퍼하고 우울해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어디에 있어요? 뱀이. 뱀이 따뜻하고 햇빛 쨍쨍 뜨는데 뱀이 있습니까? 음침한 데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음침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음침하면 안 돼요. 상쾌하고 기쁘고 항상 쾌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수 중에 홍진영 아시죠? 홍진영. 홍진영의 노래 어때요? 교회 안 다니는데 경쾌하죠? 따르릉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가 먼저 만나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 안 다니는데 이 홍진영의 노래는 상쾌합니다. 발랄하고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 부르는 아이들은 감성이 좋아요. 그런데 항상 한마는 그런 노래 부르면 그 한이 와요. 여러분 항상 밝은 노래를 들으시고 항상 개그 콘서트나 아니면 재미있는 책을 보세요. 이게 영향을 줍니다. 뭐 자살 사이트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마귀가 우글거려요. 자살 사이트. 여러분 행여라도 그런 데는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그 점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거 그냥 올리세요. 이렇게. 오늘은 그 주제가 나랑 맞네? 그런데 클릭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냥 올리세요. 이렇게. 예? 마귀도 그렇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쁘다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건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미래지향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죽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빨리 죽고 싶다. 세상은 다 부조리하고 다 사기꾼 천지고 다 문제 있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항상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노래가 우울하단 말이에요.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어이하여 이 땅에 왔느냐. 막 울어. 제가 울면서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 적막한 인생이니까. 재미가 뭐가 있어요. 제발 때려줘. 울고 싶어. 항상 우울했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제가 예수님 만나고 잘된 게 있어요? 이 기는 뭐가 있어? 개콩이나. 주님이 예수님 만나시니까 돈을 좀 많이 주시든지 아니면 능력을 주시든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줬어요. 목사 되라. 목사도 다 급이 있고 레벨이 있는데 제가 어제 그 박태선의 영상을 보고요. 죽고 싶더라고. 와, 이단도 저 정도인데. 그럼 결론은 그거였어요. 결론은 감사하자. 내가 박태선이었으면 나도 이단 됐겠네. 주여 능력 없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면요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잘생기든지 못생기든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다. 동성 사랑하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직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 깊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천하보다. 여러분이 꼭 성공하고 사업을 잘하고 세상에서 인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사랑받으세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친구들하고 친합니다. 그런데 신학하고 나서 막 물장사를 한다든지 주유소에서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저는 교제가 안 돼요. 서로가 민망한 거예요. 서로가. 근데 주님은 주유소에서 알바하는 그 목사님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다 사랑하세요. 자기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났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나가지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갑질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갑니다. 왜죠? 교만한 사람을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했어요. 어떻게 데려가요? 주님이 회개시켜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다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질병으로 쳐서라도 겸손하게 만드셔서 데려갑니다. 교만하면 못 가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모든 사람은 다 겸손해요. 그러면 지옥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왜? 예수님 안 믿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뭘 알길래? 얼마나 많이 알길래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안 믿냔 말이에요. 왜 안 믿어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제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 그렇다고 성령이 떠나시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다시는 안 떠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이 왔다가 가버렸어요. 사울한테도 왔다가 가버리고 삼손한테도 왔다가 가버려요. 이거 구약시대는 성령이 왔다 갑니다. 신약시대는 한 번 들어오면 안 가요. 얼마나 감사해. 이성열 집사님에게 오신 성령은 안 가세요. 그럴 일 없지만 살인죄를 저지르도 안 가십니다. 왜? 회개시켜요 그냥. 그래서 교도소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사람 죽인 거에 대한 형벌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재판은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의 자녀는 이 세상 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건 이제 문제인데, 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그런 경우 있죠. 이거는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욕먹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막 자존감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노래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아집니다. 더. 여러분은 이미 제사함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불치병도 고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또 범사에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중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둥병자의 질병을 먼저 고치시는 것보다 아버지 먼저 믿음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셔 주셨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있는 여러 질병들,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또 상처와 눈물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재창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치유받은 상처, 그 아픔과 아버지 그 눈물로 다른 사람들을 만져주고 회복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